성탄절인데 인사 한번 해야죠. 옆에 있는 분들이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내일 하셔도 되는데 오늘부터 어제부터도 이제 저도 들었고 그 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참 좋은 날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들떠 있고 기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눈만 오면 참 좋을 텐데 온도는 떨어졌는데 비가 안 와서 알칸사에서는 눈 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가 축하받을 만한 어떤 소식들보다도 가장 축하받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에 축하받고요. 또 잘 직장의 일이 해결이 되었을 때, 승진했을 때 축하를 받아요. 또 결혼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축하하고 축하를 받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축하할 만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꼬맹이들이 오늘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할 테니까요. 너무 이렇게 오늘 목사님 왜 그러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부활절 때도 그렇게 했었고, 또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꼭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린아,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알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 조연도 알고 있었지, 그치? 우리 예강이랑 예건이는 어른들 숲에 다 숨어 있어가지고, 알고 있었지, 예강이랑 예건이도? 여기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인가? 이렇게 성탄절에 티라노사우루스랑 함께 나타나는데, 이 네 아이를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못 들어도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야 될 이야기예요. 하리나? 조엔? 그리고 우리 예강이? 예건이? 니네가 꼭 들어야 되는 설교야, 오늘. 성탄절이 아까 하린이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그런 날이라 그랬지? 맞아? 좋아? 진짜 좋아? 표정이 약간 난감합니다. 안 보이시나? 조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태어나셔서 좋아? 진짜? 확신이 안 오는데 나한테? 예건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좋아? 진짜? 예건이는 약간 이게 부끄러워서 웃는 건지 진짜 좋아서 웃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강이 네 차례가 올지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좋아? 네. 네라고 다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먼저 요약하면, 하리나, 조엔, 예강이, 예슬이,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거야.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이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는가 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태어나셨어. 우리 여러분들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18절부터 시작했는데요. 18절 누가 외웠더라? 예건이. 마이크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마이크에 대고 한번 외워봅시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잘 들으셨죠? 안 봤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 글자도 안 보고 다 외워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게 할 얘기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태어났을 때 사연이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애를 낳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낳으신 분들도 있고요.
참 진짜 힘들게 낳으신 분들은 유산을 몇 번 한 가운데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역사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은 막 왕이 태어나기 전에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고 막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하리나 알고 있었어?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날 때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강이 너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 잘 몰라? 우리 형아는 알까? 넌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 배에서 태어났대요. 야, 다행입니다. 다리에서 주워오지 않아서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배에서 태어났죠. 그쵸? 근데 아무 배에서나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예건아. 그치? 조회는 누구 배에서 태어났니? 아빠 배 아니고? 엄마 배에서 태어났답니다. 여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서 엄마 배에서 우리가 태어나는가 하면 그냥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 수준에서 설명해 드리면 하리나 네가 어떻게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거냐면 엄마랑 아빠랑 결혼식을 해서 같이 한 집에서 살고 한 방에서 자야 엄마 뱃속에서 네가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예강아, 예수님은 엄마랑 아빠랑 한 집에서 살았게 안 살았게? 태어날 때? 몰라? 안 살았을 것 같아? 살았을 것 같아? 크게 얘기해야 돼. 잘 안 들려. 엄마랑 아빠랑 한 집에서 안 살았어. 여기서 그런 얘기가 있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 앞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과 정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같은 집에 살기 전에 뱃속에 볼록 누가 생긴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여러분들 어느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굉장히 특별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 19절로 한번 가보죠. 얘랑 가까이 와야지. 너무 멀어서 내가 마이크 대주기 힘들어. 일로 와 빨리. 자,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효몽하여 가로되. 예, 잘 들으셨죠? 우리 애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되죠?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리는데 얘네들 시험 다 왔는데도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들 남편 요셉이 생각할 때도 자기 아내 마리아 배가 불러오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랑 같이 살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와서 애가 생길 수 있지? 궁금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뭘까 예거나? 어떤 여자가 남자랑 같이 안 살았는데 배가 불렀어? 그 사람이랑 안 살았는데? 방법이 있을까? 할인이 혹시 생각해봤어? 근데 요셉도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생각해봤는데 예건이 답을 찾았어. 아기를 낳기 전에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남자랑 같이 사는 거네. 어쨌든 그 요셉의 생각엔 어땠는가 하면 나 아니고 다른 남자랑 같이 살았구나. 결혼하기 전에 나랑 결혼한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다른 남자랑 지금 같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결혼을 취소해야 되겠다. 아직 결혼식은 안 했거든요. 결혼식 하기 전에 이 결혼식을 빨리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요셉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 아까 누가 했지? 예강이? 예건이? 한번 또 들려주세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 천사가 나타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아, 지금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랑 같이 살아서 생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그 뱃속에 아이를 만들어주신 거야. 여러분들 이게 창세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세상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아이가 생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어떤 특별한 아기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요셉한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천사가 한 얘기인데요. 예강이? 할인이에요? 할인이? 네 차례야? 미안해. 자, 천사가 뭐라 그랬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 이름이, 여러분들 이 아기의 이름이 뭐죠? 두 글자로? 예수예요. 예수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있긴 하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주면서 그 아이가 모든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그냥 요셉이 그날 저녁 때 피자 먹고 잘못 잠들어가지고 배가 꾸룩꾸룩꾸룩 해가지고 개꿈을 꾼 게 아니라 실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예언을 우리가 들으러 가볼까요? 조연이었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구체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이걸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할 거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할인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네 글자 꼭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조연이 알려주겠습니다. 이를 번역한 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울 때 이 사람만 내 옆에 있어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와서 나랑 같이 그 일을 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약에 그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안 믿으면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신이라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Game over. 그분만 나와 함께 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그래, 내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직접 너희한테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는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독특한 날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신들이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너 어려운 거 있어? 시험 못 봤어?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열심히 해서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네가 나한테 와가 아니라 너 나한테 못 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직접 갈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그 아기는 그냥 아무 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역사상 유일하게 단 한 번 태어났던 아기,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잠을 깨는데요. 누구한테 잠이 깼더라? 예슬이가 먼저. 오케이. 저기 손 들었구나. 예슬아, 아까 했던 거. 오빠들 때문에 기가 축 살았어. 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요셉이 드디어 잠에서 깼습니다. 딱 눈을 떠봤더니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한 일이 있는데요. 준비됐나? 주의 사절이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나님의 천사가 약속한 게 있었죠. 원래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쓱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다른 남자를 사랑했나 보다. 거기로 가게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얘기하는 걸 듣고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마음 가운데에 천사가 한 말을 굉장히 잘 기억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형님 아우 할 수 있나 한번. 자, 혁수 방금 했던 거 시작. 아들 그들 낳기까지 동정치 아기하다니. 예, 정확하게 들으셨죠, 여러분들? 아기를 낳기까지 같이 잤다라는 거예요, 앉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앉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아우님? 이름은 예수야 하더라. 야, 대단하죠? 드디어 10개월이 차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성탄절의 이야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태어날 수 없는 아기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인생에는 진짜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좀 괜찮아요. 제가 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안 도와줘도 저 좀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맘때가 되면 사실 이 아기 예수의 이야기보다도 더 널리 퍼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야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듣죠. 여러분들,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밤에 자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뭘 주고 간다? 선물을. 안 주시는 건 아니죠. 주신대요. 선물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조선시대에 사셨던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다 크리스마스라는 걸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물 받을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정말 선물이 막 기대되셨어요? 기대되셨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우리 어른들 비밀을 알고 있지만 기대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는요,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그 더 필요한 거를 내가 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건데 누군가가 나에게 좀 갖다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의 근거에서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이 산타클로스 이야기예요. 하리나? 조엔? 예거나? 예강아?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알려줄 거야. 잘 기억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선물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하리니?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받을 것 같아. 조엔, 내일 아침에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잘 안 들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예건이, 내일 아침에 예건이 선물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마 있을 것 같아. 좀 빈약한데 믿음이. 예강이, 내일 아침에 선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상황이.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아침에 선물을 아마 받을 것 같아. 근데 그 선물은 잘 들어야 된다, 얘들아.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주는 게 아니야. 조엔, 알고 있었어? 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거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준 거라고 아니라고? 아니야. 예건아, 작년에 그 성탄 선물 받았지,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줬게 아니게? 알고 있지. 비밀을 알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벌써.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준 선물이 아닌 거 맞나요? 다 아시죠? 지금 막 동심이 파괴돼가지고 속에서 막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그냥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을 뿐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은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는데 나의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그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배려해줘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관심의 한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이 되어서 저희는 이제 부부간에 서로 성탄 선물을 주고받지 않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성탄절 아침마다 굉장히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있겠죠. 왜 우리 아내는 내가 나한테 이렇게 선물도 안 해주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침대에서 탁 일어날 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건강하고 나를 정말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선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데, 우리가 내 주변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배려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는 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좀 엄마도 나를 안 알아주고 아빠도 나를 안 알아주고 남편도 나를 안 알아주고 아내도 나를 안 알아주지만 그냥 동화 속에 산타 할아버지라도 와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여기 선물 있다, 이렇게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산타클로스 이야기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어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한테 목을 매지만 커갈수록 그게 동화였구나, 그냥 페리테일이었구나, 요정 이야기였구나,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 정도 생각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그냥 현실을 따박따박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이야기도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저한테 와서 저와 깊은 대화를 길게 한번 나눠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이 땅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비교를 해보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랑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요,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한 글에 보면 진짜 굉장히 재밌게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산타 할아버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1년에 몇 번 만날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항상 함께 하시는 도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ever present help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1년에 딱 한 번 12월 24일 밤부터 12월 25일까지 딱 한 번 기다려서 기회 한 번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He's our ever present help, 우리의 항상 옆에 계시는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산타 만나려면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세요? 물론 백화점 가야 되지만 진짜 산타 만나려면 북극까지 가야 돼요. 북극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에나 다 계셔요. 우리가 공부하러 갔건, 우리가 일하러 갔건, 우리가 놀러 갔건, 우리가 어디 있건, 북극에 있건 남극에 있건 상관없이 everywhere,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타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산타 할아버지 못 타고 다녀요? 6기통짜리, 8기통짜리 썰매 쫙 끌고 맨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루돌프가 쫙 끌고 다니는 그 쿨, 나이스 그 썰매를 탁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가 참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마음에 내킬 때는 어때요? 구름에서 내려서 물 위를 저벅 저는 이렇게 가라앉지만 예수님은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모든 바람으로 자기 옷을 삼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흔들리게 하며 저벅저벅 역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선물 갖다 주죠, 그렇죠? 근데 산타 선물은 어디 받아야 돼요? 양말에다 받잖아요, 그렇죠? 그 양말에다가 우리를 조금 즐겁게 하는 것을 넣어줘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그것을 만들어 우리 삶 가운데에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타 만나보신 분 계세요? 산타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요? 북극은 너무 머니까 대타로 만나러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백화점에 가야죠.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산타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직접 내려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산타 딱 줄을 서서 마침내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 위에 앉혀줘서 1초, 2초, 3초, 4초 한 몇 초 있다가 여러분들 가야 돼요. 산타 무릎에 앉아서 몇 초 지내는 거 가지고 좋다, 행복하다, 사진 찍었다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는 스케일이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박히신 그 팔로 콕 안아주시면서 너는 영원히 내 거야. 얼마나 그 사랑이, 그 배려가 우리에게 크신지.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무릎에 딱 앉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첫 마디가 되게 뭘까요? 선물 줘야 되니까 안녕? 이름이 뭐니? 산타 할아버지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하나의 삶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인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고요. 우리의 모든 장부를 다 지어서 그 형질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랑은 진짜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 노래 혹시 아세요 하나?
제가 잘 못하지만 불러보면 이렇게 되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중요하죠. 그 다음이 뭐예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나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울어도 안 되고 입도 뾰족뾰족해도 안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그래요. 우리가 울면 산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떼끼! 이놈! 왜 울어? 울면 안 돼! 우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자신의 병에 하나하나 눈물방울을 하나하나 세서 담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아셔야 해요. 산타 할아버지는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들의 나무 밑에 선물을 두고 가겠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본인이 직접 선물이 되셔서 나무 위로 올라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아름다운 동화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참 크리스찬은요, 어른이 되어서 다시 동화책을 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 봤던 그 모든 동화는 사실은 실체를 흉내낸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산타의 이야기가 됐건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의 이야기가 되었건 우리가 봤던 모든 동화와 우리의 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 믿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같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데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화와 상상이 아니라 개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죄는 여러 가지를 죄라 그럽니다. 나쁜 짓 하는 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또 성품적으로 나쁜 거, 게으른 거, 이런 돈 욕심 내는 거 이런 거 다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도 성경에서 죄는 뭐를 또 죄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지하고 무능한 것도 죄예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요. 무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악에서 구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우리가 선물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뭔가 알지 못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능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세상은 이미 망가진 세상이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하나씩들은 있으시잖아요. 이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가서 드라이버를 준비한다. 드라이버로 나사를 푼다. 뚜껑을 연다.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 잘 조사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갈아 낀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덮는다. 나사를 조인다.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핸드폰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버리고 새 거를 취합니다. 근데 성탄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고장난 세상을 뭔가 선물을 필요로 하는 부족한 것이 있는 이 인간을 버리지 않고 회복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의 계절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선물,
가족들,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들, 여러분들 그런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탄의 중심에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탄의 계절의 이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는 여러분들 안에 그 이야기가 진짜 믿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